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가장 안전한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어떤 배경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 함께 성경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년 동안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여행에 관한 감동스러운 그런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유대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어도 아무 의미 없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다툼과 변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려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장로와 장로들을 통해 복음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회의에서의 주된 요점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준수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들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를 통해서 정말 쉴 틈 없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안디옥까지 겨우 왔는데 몇몇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뭔가 서글펐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바울의 사도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자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가장 안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때로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꼬여가는 경험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길을 가다가 깊은 늪을 만나거나 그리고 높은 산이 갑자기 내 앞을 탁 하고 가로막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파리 체험이라는 것 해보셨나요? 가보면 어떻죠? 창살이 이렇게 중무장된 차를 타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무서운 맹수들 옆을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체험을 사파리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파리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갖 맹수들이 덤벼드는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탄 그 튼튼한 차와 그리고 총을 든 가이드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파리 차는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총은 오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 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지금 이 고난도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게 나를 정말 끝까지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저 통과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전한 통과점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오늘 묵상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적용하기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감사의 은혜를 고백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낸 다음에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은혜를 올려드렸던 순간은 언제인지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보내기.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한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고 상황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려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그분께 끊임없이 굴복시켜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뭔가 정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이 그렇게 믿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를 많이 발견하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자주 고백하는 거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이겨냈던 그 순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가장 안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힘차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밀도가 빽빽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굳센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